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제30일 직연을 내지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나라는 직연과 남이라는 직연과 중생이라는 직연과 수명에 대한 직연을 말하더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직연과 남이라는 직연과 중생이라는 직연과 수명에 대한 직연은 곧 나라는 직연과 남이라는 직연과 중생이라는 직연과 수명에 대한 직연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나라는 직연과 남이라는 직연과 중생이라는 직연과 수명에 대한 직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이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존재에 대한 상이 나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야, 존재에 대한 상이란 열애는 곧 존재에 대한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존재에 대한 상이라고 말할 뿐이니라.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직연을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다. 직연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고견안목견의 그런 뜻으로서 뭔가 어떤 진리나 인생에 대해 특별한 지혜나 안목을 가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직연이 높다, 직연이 낮다, 인생이나 돈에 대해서 남다른 안목이 있다 등의 표현을 한다. 인생사에 있어서 이렇게 남다른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처님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한다고 하면 수보리야, 어떠하냐? 이 사람이 불애열의 소설에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이해하였는가? 불야니라. 세존이시여,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열애에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들이 실제로 고정불변하는 무엇인가 있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스타가 인기가 뜰 때는 세상에서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자기가 제일인 양,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면 아나무인격의 자존심이 어딘가 없어지고 마는 것,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안다. 잠깐 자신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아는 것, 그렇게 알고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부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설하신 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이고, 왜 그러냐? 세존이 설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그 이름이 그런 것이다. 이제 금강경의 마무리 단계다. 그동안 제일 많이 이야기해 온 것이 뭐가 있는가? 천하의 명예와 부귀도 순간에 사라져가는 것이다. 잘난 체하는 그때 그 시절의 환상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말로 하자니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일 뿐이다. 금강경을 이해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위대한 가르침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 아무리 읽고 생각하고 해도 그 맛이 가시지 않고 더 진하게 느껴져 온다. 진하디 진한 맛이 우러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이고 그 중에서도 금강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 번 읽는다고 맛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설의 경우 두세 번을 읽지 못한다. 3번 이상 읽으면 맛이 안 나 싱겁다.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3번 이상 보면 신물이 난다. 그렇지만 금강경은 그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오묘한 뜻과 가르침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제대로 맛을 못 본 것이다. 1번, 2번 읽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맛이 우러나는 것, 갈수록 맛이 더한 것, 세속적인 것은 갈수록 맛이 감해지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갈수록 맛이
더욱 우러난다. 정말 어려서 불교를 만나고 금강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고 강의하는 것이 수없이 많았지만 할수록 더 많이 새로워지고 우러난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맛이 또 나오고 한다. 계속 또 나온다. 만약에 세속적인 소설,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건 맛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자꾸 하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볼수록 자꾸 새로운 맛,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 그런 안목, 그런 것이 자꾸 나온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어일체법에 응여시지하며 모든 일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뭔가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뭔가 불교에 관심이 깊은 사람, 삶의 발전 그런 것에 관심을 바란 사람,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인생에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일체법에 대해 응당히 이와 같이 알고 꼭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와 같이 이해하라. 금강경에서 수만 번 나오는 이야기이다. 딱 명제를 세워놓고 열애가 말한 이것은 곧 이것이 아니고 이름이 이것이다. 남편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아니야. 말이 남편이다. 무엇이든 고정되어서 치우쳐서 보지 마라. 남자도 여자 일 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일 할 수 있다. 거기에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든지 자유자재하게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상적인 삶을 말하고자 한다. 그래, 일체것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다. 일체법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에서 불생법상이다.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보지 마라. 법상을 내지 말라. 물 마시는 컵 하나를 들고 물도 담을 수 있고 먹물도 담을 수 있고 우유나 콜라도 담을 수 있다. 백방으로 나의 컵은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일체법에 대해서 그렇게 알라. 법상을 내지 말라.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냥 물 마시는 컵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컵에 대한 법상이다. 물컵 받침대라고 하면 고정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법상이라 이름한다. 여자라고 하면 작자 나름대로 여자에 대한 관이 잡혀져 있는 것, 그것이 법상이다. 법상, 거기에 매여 있고 치우쳐 있으면 아니 된다. 그러면 제대로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못할 것이 없지만 법상을 내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불생법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관이고 옆으로 치우쳐 굳어져 있는 것을 법상이라고 이름한다. 그것을 내지 마라. 그 말이다. 수보리야, 소원법상자. 말하자면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 설즉 비법상, 열애가 말하건대 곧 법이 아니다. 치명법상, 그 이름이 법상이다. 똑같은 논리이다. 금강경에 수천 번 나온 말이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뭐라고 할까? 사람이 온유해지고 아주 막힘이 없고 소견이 탁 트이고 그런 인격이 되어 갈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32, 응화시는 진실이 아니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